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 아침 시편 54편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빛의 자녀들로서 공의의 공동체가 되는 비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애굽의 땅에서 구출해내셨습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행동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치, 경제, 또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 삼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한 애굽을 심판하시고 또 자유를 잃어버리고 종노릇하던 그의 백성들에게는 자유를 주시는 참으로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얻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십계명과 율법은 출애굽을 경험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지침서였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경험했어요.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 자유가 공의로운 삶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자유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유가 지속되고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되기 위해서는 정의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자유란 책임을 다하는, 정의를 행하는 자유입니다. 정의가 없는 자유는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불의를 멈추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의를 향한 사랑입니다. 금일 말씀 시편 54편 4절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본인을 향하는 자들은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원수들을 악으로 갚으시고 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금일 시편 기자는 정의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믿었고 또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이미 구원을 확신하고 제사를 서약합니다. 6절 말씀이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주 확실한 고백을 저희가 보죠. 하나님께서는 근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만이 아니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자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에게서 이제 구원하는 자로 변화되길 원하고 계세요. 미국에서 미식축구 감독이자 남성 사역자인 빌 맥카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운동 감독이다 보니까 수비와 공격에 대해 많이 생각하는 분이었는데요. 이분은 교회를 바라보며 교회는 너무 수비적이다. 수비에만 집중하다 너무 약해져 버렸다라고 지적합니다. 교회가 공격을 가할 때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교회가 가야 하는 공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는 대로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란 무엇일까요? 많은 학자들이 정의에 대해 정의 내리려고 했지만 끝내 상대적인 입장만을 내놓았습니다. 나에게 정의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불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정의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사랑하는 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불의한 세상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정의를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라는 거죠. 이웃을 향해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삶입니다. 미가서 6장 7절 8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공의를 행하려고 수천 번의 제사를 드리려 한들 사랑과 겸손 없이 행함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룻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보아스가 베푼 호의, 그리고 룻이 한 일에 대해 저자는 인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인애라 함은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무언가를 베푼 사랑의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도 6장 6절을 통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인애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서 6장 6절이 그렇게 전합니다. 형식적인 제사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인애와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외친 거예요.
이곳 미국에는 아주 독특한 단체가 있습니다. International Justice Mission이라는 단체인데요. 이 단체의 설립자인 게리 하우게는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또 여러 유수한 대학에서 법을 공부한 사람이자 유능한 사법 전문가입니다. 이분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정의를 실천하는 일을 미션으로 삼고 홀로 이 단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인신매매, 성착취 현장을 찾아다니고 정부의 도움을 받으며 이러한 상황을 실제로 드러내고 불의한 모습을 제거하는 일에 헌신한 사역자입니다. 지금 많은 사역자들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고 해요. 이 단체는 전 세계를 다니며 힘없고 연약한 여성들과 아이들, 또 인신매매, 성착취, 그리고 구조적인 악속에 휩싸여 벗어나지 못하는 약자들을 구출해내는 실제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때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 현장에서 실제로 뛰고 있습니다. 이분의 책 Just Courage, 정의로운 용기라는 제목의 책에서 게리 하우게는 정의를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정의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골든 룰을 실천하는 것이다. 여러분, 참 뜻밖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정의란 불의와 싸우는 거다, 정의란 악한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이 책에서 정의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골든 룰을 실천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하는 것이 정의로운 삶이라고 이 단체는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 구약 전체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정의로운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인간관계에서 정의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불의하게 대접받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해주는 것이 공의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정의를 이렇게 너무나 긍정적으로 쉽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회적 약자들만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이 약자들의 편에서만 서 계시다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자들의 주장이라면 무슨 주장이라도 다 들어주시는 분 또한 아니세요. 그들 또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자기의 힘과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의의 희생자가 되고 억울하게 인신매매당하고 납치당하는 피해당하는 약자들의 입장에서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 불의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명백하기에 우리가 대항해야 하는 불의도 있습니다. 현재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인신매매를 당하는 사람의 숫자가 2,500에서 2,700만이라고 합니다. 참 놀라운 숫자입니다. 미국에만 10만 명의 노예가 있다고 해요. 미국을 통해 다른 나라로 팔려가는 노예가 또 3만 명이라고 합니다. 매년 80에서 90만 명이 미국의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팔려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연합에서도 매년 인신매매로 인해 유럽으로 들어오는 여성과 아이들이 12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신매매가 심각한 나라는 바로 캄보디아라고 합니다. 캄보디아 내 베트남 가정의 35%가 자신의 딸을 노예로 팔아 넘겼다고 해요. 이러한 가난한 나라에서 납치되어 팔려간 인구의 80%가 여성이고 어린아이들입니다. 특별히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여성들과 아이들이 노예로 많이 팔려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들이 무능하고 게을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팔려나가고 끌려가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러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훨씬 더 공의로운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의는 지금도 은밀히 우리의 눈을 피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가 온 세상에 임하도록 중보하고 대항해야 합니다. 금일 2절 시편 기자의 절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라는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혹 이러한 이슈들에 손수 참여하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는 기도로서 같이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분,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불의에 관심을 갖지 않은 채 신앙을 말하는 것은 아마도 위선일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력에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욕망, 즉 하나님의 정의를 갈망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정의를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상대방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러한 정의가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터에서, 또 우리가 사는 미국 땅에서, 그리고 우리의 조국 한국에서, 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답게 주님 주시는 공의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불의를 보며 금일 시편 기자와 같이 절실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불의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이웃들 보듬어 주시고, 이들을 향해 주님의 도움의 날개를 펼쳐주셔서 이들의 입술을 통해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일 하루도 겸손과 사랑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주님의 골든룰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공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